참건강문화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아름다운 직업, 오라클, 신탁, 자, 오라클, 신탁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어제 한번 말씀을 쭉 나눠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쓸 때마다 그 단어를 선택하게 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마음에 착 담아낼 때 정도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갖다가 여기 마음에 되새겨 볼 때 의미를 놓고 전부 다가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이지, 되새김. 이거 할 때마다 정도, 정도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업이라고 해놓고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런 말을 썼어요. 모양이 좀 달랐을 뿐이지 사람 낚는 어부다, 이게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구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가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 구원 사역을 담당하는 어부. 그래서 이걸 먹으면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자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맛본 사람, 부귀영화를 갖다가 맛본 그 사람을 말하라 그러면 솔로몬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재판, 그리고 또 솔로몬 이러면은 1000번제를 드린 걸로다가 이름이 나 있어요. 솔로몬의 재판과. 솔로몬이 솔로몬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솔로몬의 1000번제라고 그래요. 1000번제. 제사를 갖다가 1000번을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받은 응답이 뭐냐? 그 응답은 진짜 전무후무한 것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백성을 다스리고 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아주 가장 많이,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을,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런 것들을 창조적인 두뇌를 가지고 플레이한 사람 중에 하나를 딱 꽂힌단 말이에요. 그 이분이 인생을 노래를 하고 나와서 보면은 이게 보여요. 세상 나라가 보이고 사탄의 나라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는, 동시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나라가 동시에 보여질 때 모든 게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은 오라클이 받을 영원한 응답이 뭘까, 이런 주제를 놓고 한번 오라클이 받을 영원한 응답. 그리고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한번 쭉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맛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느냐, 인생을 다 살고 총 결산할 때는 말이에요. 솔로몬의 인생 결산, 이런 말을 좀 한번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의 인생 결산. 솔로몬의 인생 결산이 인생 결산. 솔로몬이 쓴 책의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첫 번째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아가서,
솔로몬의 전도서. 이 세 가지 책의 의미가 굉장해. 하나님이 주시는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제 드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 지식으로다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식 이것으로다가 세상을 정복한 기록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잠언서예요.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아간의 잠언, 어머니의 잠언 이렇게 들어요. 아가서는 뭐냐? 솔로몬의 왕을 만난 술람이 여자를 놓고 인간을 신부로다가 죄인된 인간이 구원자 메시아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는 구원자와 교회와의 만남, 인간과 구원자 그리스도의 만남을 노래로다가 사랑으로, 부부의 사랑으로다가 묘사해서 노래한 것이 아가서예요.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을 총 결산을 하는 여기 바로 전도서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 꿰뚫어 보고 인생을 갖다가 헛되도다 있는 걸 놓고 얘기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걸 봐요. 오늘 중요한 말을 몇 가지 얘기를 한데 봐요. 시작을 이렇게 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하질 않아요. 자기 자신이 쓰면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라 믿음의 대를 이어갔던 메시아의 아들, 메시아를 아버지로 뒀던 그 아들, 하나님의 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양자된 나는 이런 뜻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메시아를 갖다가 상징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된 나 최종렬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자기를 전도자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말합니다. 전도자가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악역이든 의역이든 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 구원자역을 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알고 노래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그래요. 인간이 왔다가 살다가 가고 왔다가 살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하는 땅은 영원해요. 안 바뀌어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다가 빨리 돌아가고 하루가 일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참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니라. 세상도 참 다 바람이 불고 불어갖고 골고루 모든 나무까지도 흔들고 이래갖고 공기도 정화시키고 바닷물도 정화시키고 참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도 이렇게 열렸을까 할 정도로 얼마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그래. 강물이 다 흘러서 바다에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보지만 바다가 다 차고 넘치지 못한단 말이야.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그래요. 눈으로 봐도 눈이 양이 안 차. 귀로 들어도 귀도 양이 안 차.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그래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만물 다 똑같아.
비바람을 견뎌야 되는 식물들, 나무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다가 날려드는 풀들, 짐승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자라다가 잘려나가는, 풀을 뜯어먹는 양들과 풀 뜯어먹는 초식동물에서 풀이 자라서 뜯어먹기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가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인생을 참 허무한 대자연이 다 양육강세 강한 거에 따라 먹잇감으로 다 먹잇감 의식주 묻혀서 먹고 먹히고 소화되고 또 돌아가고 있는 이런 거. 초식동물에 의해 갖고 먹은 것이 또 똥으로 변해갖고 딱 갖다 쌓인 게 그 자리에서 사회 정화가 되다 균사체가 일어나서 버섯이 나고. 참 인생만 노고가 있는 게 아니야.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봐도 촉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노다. 전도자는 지혜자에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참언을 많이 지었으며.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도 제가 오라클 신탁의 전체 모임을 하는 데를 갔어요. 가서 얘기하는 건 반복되는 얘기가 참 많아. 그리고 지치지 않고 다 얘기를 갖다가 뭐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만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고 어떻게 보면 교훈 같고 어떻게 보면 그래. 그걸 다 듣고 이해하려는 게 뭐라 그러냐?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래도 지치지 않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이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걸 놓고 볼 때 사람들은 지겹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못 견디고 가는 사람도 있고 다 이러는데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에 딱 이렇게 말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두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라.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수고롭지 않고 진짜 그걸 자세히 듣다 보면 답이 있고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답으로 찾지 않고 길을 길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왜 또 한 말을 또 하고 또 한 말을 또 하냐 이래 얘기해요. 잘 들어보면 답이 들어가 있고 잘 들어보면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답도 보고 길도 보이는데 그거를 말하는 반복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들으면서도 자기가 상태가 들을 만한 상태가 안 됐다는 걸 모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에서 여전히 백성을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칠판까지 써놓고 또 얘기하고 또 확인하고 또 얘기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을 쭉 볼 때 많은 것들을 제가 생각하게 돼요. 정길영이는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저 말을 왜 저렇게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을까? 근데 그러면서 잠도 안 자가면서 연구하면서 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인물을 또 인용을 해요. 정조대왕, 광개토대왕. 이게 세상을 개척할 때 개척정신이 들어가 있는 광개토대왕, 한글을 창조했던 세종대왕, 문화의 꽃을 피워갖고 세계인들에게다가 진짜 지식을 가르치고 정말 언어에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냈던 훈민정음 세종대왕, 직지문화, 그걸 바탕으로 놓고서 바른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바른 조상, 정치는 정사 바른 아버지 이게 정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물에 의해서 토대될 때가 되어 물을 토대로 해갖고 물은 생명수요.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바른 아버지의 표상을 말하는 게 정치요. 그러면 정치다운 정치가가 있느냐? 지금도 가만히 쳐다볼 때 같으면 정말 정치가 바른 아버지가 아니라 사기꾼들이 가득 차 있는 국회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조대왕, 정조 말 때는 발을 정치했다가 아버지를 뜻해서 조상이래. 조상조차 써서 발언조. 야, 정조대왕. 이런 생각을 하고 정조대왕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조의 리더십 이 책을 한번 또 어제 또 보게 됩니다. 이런 책을 만나면서 참 정조대왕처럼 5040 뭔지 알겠어. 위인들에 대해서 배우지만 위인은 일시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성공자는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가만히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랬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도자는 심서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진리 하늘나라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진리요. 길을 닦는 것은 종교요. 길을 나져 있어 길을 찾는 것은 복음이요. 복음이란 말. 이렇게 달리다고요. 길을 수없이 딱 공을 들이고 닦고 늘 길만 닦다가 개통식도 못하는 종교요. 근데 길을 찾는 걸 보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다 한 목자가 주는 바다. 그래요. 세상을 구원하든 사회 구원하든 세상 구원하든 영혼 구원하든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는 것 같아 구원사역 중심을 지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알고 악역을 하더라도 구원의 역사 속에 있어. 의역을 해도 구원의 역사 속에 있어. 그런데 구원사역을 실제 담당하는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회 구원을 위해서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정길령, 그가 바로 오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신탁,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회운동하기에 맞는 이런 신탁, 세계 선교를 갖다 세계의 사회운동을 갖다가 살려내는 운동을 하기에 합당한 이런 오라클, 이런다. 그리고 여기에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을 넣고 하나님의 법의 기초를 낳기 위해 갖고 준비되어 있는 이성희 변호사, 법조인다운 법조인, 정치인다운 정치인, 말하자면 솔로몬의 재판, 이성희의 재판, 이런 걸 말하면 변론이에요. 참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이런 일들이 나온지 몰라요. 그래 놓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책을 써내는 건 끝이 없어. 그래서 저도 책 좀 쓰려다가 한 권 쓰고서 이렇게 말았어요. 참건강 문화의 발상지, 참건강한 세상 만들기, 이런 책을 갖다가 저도 한 권을 썼어요.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해요. 그래 많이 공부하면 진짜 피곤해요. 공부도 공부다운 공부를 해야지 잘못된 사상병을 만들어내는 공부를 할 뻔 그 인생이 망칩니다. 이게 학습 오력. 이걸 저는 생각했어요. 현장의 5가지,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 오력. 정복할 수 있는 힘 5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공부를 해야 돼. 이게 학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학습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현장을 적용하는데 이미 앞서갖고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개발을 해놓고 개발한 것이 악용하고 남용되고 이래서 세상을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켜요. 현장의 6가지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그리고 이걸 다 살려내려고 그러면 2003년대 7가지 메가 트렌드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신분,
신분에 따라 주신 권세, 요 7가지를 다 찾아서 회복할 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답이 들어가 있다. 이런 책을 봐요. 그래서 저도 어제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책을 한 거 탁 보면서, 그래, 시더스를 살릴 때 농수축적문을 살리고 시장경제를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미리 이제 제가 또 때가 되는 게 책을 보게 만들어. 오늘도 내 아들아 또 이것을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전도자로다가 나머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냐면은 진짜 성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 되어버려요. 인간의. 그래서 그것도 보혈 찬양.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를 깨끗이 씻어줬던 보혈. 이걸 찬양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것도 어디서 빛이 임하는, 이게 뭐 서울 하늘에 빛이 뜬 거예요. 빛경자예요. 복이 임하는 왕이 사는 집이요. 경복궁에서 그것도 빛광자, 광화, 빛이 되는 들어갈 문자. 야, 참 이름 하나 할 때마다도 전 세계 오라클 신탁, 전 세계를 사회적 기업을 세우며 사회운동을 통해서 세상 구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오라클. 대한민국을 사회운동을 통하고 사회적 기업, 복지기업, 선교적 기업을 세우면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 선포되고 있는 광화문 보혈 찬양, 아리랑 기도원, 이것이 오라클이 받을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걸 위해서 세상 나라를 놓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 이순신호라고 하는 걸 지칭해서 대한민국의 아래들 대한민국을 임진왜란, 일장기를 앞두고는 태양신을 앞들고 나왔던 일장기 앞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승전가를 자기 몸을 불태웠던 이순신호. 자펜 나이프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진짜 일장기를 앞서서 미국을 갖다가 쳤을 때 그걸 미리 알고 썼던 재판 나이프를 썼던 이승만. 그래서 펄버기가 문화상을 받았을 때 세계적인 석학들에겐 읽힐 수밖에 없었던 책, 정치가에게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재판 나이프. 그의 저자 이승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영국의 헌법, 미국의 헌법, 하나님의 법을 갖다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던 성문헌법, 불문헌법,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서 만들어진 그 헌법의 기초를 넣어서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1948년 8월 15일 제헌국회가 열리기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이런 것들, 이 속에서 오라클이 받을 영원한 응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기에 당신의 심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길을 안내하기 위해 참건강 전도운동을 펼치기 위해 세워진 참문TV.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에게 오라클이 받을 영원한 응답을 함께 받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